바헤이, 야곱의 인생 147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죠? 바헤이는 거주하다, 생명을 누렸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47년 동안 야곱을 살려주셨다. 과연 나는 이 땅에서 몇 년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야곱의 메시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들 이 땅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아무리 애굽이 좋아도 이 애굽은 우리가 떠나야 될 땅이고 저 천국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준 약속대로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이 표는 내가 그날 설명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날 나이로 하니까 여러분 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야곱이 147년 인생을 살았는데 77살에 애산촌 집으로 도망하게 되고,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서 그가 좋아하던 여인 라헬로부터 아기를 얻었을 때가 14년이 지나서 91살 때 요셉이 출생하게 되죠. 그게 창세기 30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애산촌 라반 집에서 돌아오는 것이 97세에 돌아오거든요. 거기서 야복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자, 그래서 2번과 3번 사이 91세에서 97세, 그리고 108세 때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는 것이 형들이 거짓말로 노예로 팔려가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2번과 4번 사이가 몇 년인가 하면 17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17년 동안 요셉이 출생해가지고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던, 야곱도 행복했고 요셉도 행복해 17년의 숫자 주목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다시 130살 때 애굽으로 이주해서 요셉을 만나서 107살 때 죽는데, 이것도 17년 동안 애굽에 와서 같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1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토부, 행복한 시간을 의미한다. 지난 주일날 우리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저 숫자로서 4번과 5번, 요셉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간이 22년 동안은 야곱이 요셉 없이 산 기간.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우리도 예수님 없으면 불행한 인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행복한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죠? 바로 그런 기간들을 표기해서 2번과 4번 사이에 17년, 5번과 6번 사이에 17년, 4번과 5번 사이에 22년의 요셉이 없는 삶. 그걸 여러분에게 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만 했고 오늘 눈으로 한번 보여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 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7년의 비밀은 이런 표를 봤죠. 야곱의 인생 중에서 147년 살았는데 요셉의 어린 시년 91살부터 108세까지 살았던 그 17년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죠? 또 요셉을 다시 애굽에서 만나서 17년 130살에 만나서 107살까지 17년도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 17이라는 숫자가 토브라는 숫자와 연결되더라. 선한 숫자, 좋은 숫자, 행복한 숫자. 우리도 행복하려면 누구와 같이 해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행복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야곱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고 있을 때 지난번 자기를 이곳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또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터치는 안 했지만 요셉에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아들 대우해서 나중에 땅도 그렇게 나누어 주겠다. 아들 대우하겠다. 그는 말씀하는 장면이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보는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마지막 유언하듯이 축복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축복하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축복이 안 나고 막 저주가 나와요. 이런 걸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고 싶지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의 입을 하나님이 완전히 그 입을 털어막아가지고 축복이 못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한 교훈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로부터 예언적 메시지를 받을 때 막 축복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받는데 막 책망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축복 대신 저주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107을 살고 죽으면서 어찌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 이상한 메시지를 주고 갈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적 메시지를 쏟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정리상 막 여러분들이 가공된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전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막 축복의 메시지만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책망의 메시지도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쪽에서는 축복도 줄 수 있고 축복 아닌 반대편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통해서 말해줘요. 자, 장자 르우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이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연을 듣지 못하고 저주성 메시지를 들어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과거의 삶에서 뭔가 잘못 심은 것이 있었다. 아버지가 축복하고 싶지만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막 복을 주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신고 있거나 아직도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쪽에서는 지금 줄 수가 없죠. 차라리 하나님은 채찍을 때리든지 징계의 매를 때리든지 책망해가지고 바르게 잡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말씀을 좀 볼게요. 창세기 49장 우리 조금 전에 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 장남이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이 시작인데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뭔가 물이 확 끓잖아, 그죠? 물이 안 끓는 것 같다. 끓을 때 확, 여러분 아마 요리 같은 거 여성분들, 남자분들 요즘 요리 많이 하죠. 냄비에 물을 얹어 놓고 잠시 내가 딴 일을 보면 나도 모르게 끓어서 넘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해요. 물이 끓은 같이 네가 뭔가 네 정욕적인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확 넘치는 어떤 실수를 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아버지 서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실수를 보면서, 그죠? 왜 그런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내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를 축복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 르우벤은 시몬과 레이 보기 전에 르우벤은 장남이잖아요. 그죠? 장남이면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장자로서 상속권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죠? 장남 역할은 유다가 가져가게 되고 제사장 역할은 레이 지파가 가져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다 가져가는 재정축분 요셉이 가져가고 그 사람은 제대로 어떤 장남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시몬과 레이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아는 그 다말 사건. 다말이 세겜 추장에게 못된 일을 당해가지고 그 복수한다고 할례를 이행하죠. 복수해가지고 그들이 쫓기듯이 베들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34장 35장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죠?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이 가는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였는데 특별히 뭐로? 할례 의식을 사용해서 복수한. 여러분, 그때 내가 말씀할 때 그들이 단순히 남자들만 다 준 게 아니라 여자들을 뺏어오고 아이들도 뺏어오고 재물까지 약탈해오는 강도 짓을 했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자기들을 쫓아서 올까봐 도망치듯이 베들로 올라간 사람들이 바로 이 일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죠? 창세기 34장 35장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이 핵을 들어 소위 발목 힘줄도 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축복을 줄 수 없다. 축복을 줄 수 없다. 7절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시몬 족속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리거든요. 그 레이 족속들도 나중에 회복의 은혜는 있지만
뿔뿔이 다 흩어져 사는 그런 어떤 야곱의 예언이, 나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이 과거의 삶 속에서 뭔가 잘못 심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워놓고, 러우벤처럼 시몬처럼 레이처럼 우리가 우리들 인생에서 잘못 심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거두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겠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심지 말고 좋은 거, 선한 거 심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좋은 말 심어라. 좋은 말 심어라. 그러면 그 좋은 말을 심었기 때문에 그 말이 이루어지죠. 그죠? 근데 부정적인 말을 심다든지 폭력적인 말을 심다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말을 심으면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주리라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 12장 3절에 무조건 축복만 하고 축복과 복만 받자. 그죠? 잘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들을 한번 축복해 주자. 복 주고 안 주고는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죠? 좋은 거 심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창세기 49장 28절에 왜 이런가 하면 하나님의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준비된 분량만큼, 준비된 축복의 그릇만큼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8절 이 말씀 오늘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릇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준비된 그릇을 잘 준비한 사람은 복의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이고, 잘못 심고 악을 심고 나쁜 것을 심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늘 안 좋은 것을 거두고 그 자손들도 안 좋은 일들을 하는. 여러분 요즘 뉴스에도 보면 그 어떤 흐름 같은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으면 그 자녀도 그렇게 하게 되고, 할아버지가 그랬으면 그 손자도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요즘의 어떤 상황에서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저주성 메시지를 받은 르우벤과 레위 지파와 시몬이 있는데, 이게 450년 후에 모세 시대 때 신명기 33장에 또 모세가 축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죠? 한번 그런 저수성 메시지가 떨어졌다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수성 메시지가 임했을지라도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뒤집을 수도 있고, 그대로 나쁜 메시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이 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지파도 있더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면은 창세기 49장 야복이 축복할 때는 BC 1850년경이에요. 1859년경에 야곱이 죽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모세가 죽었을 때는 1406년에 죽었으니까 한 450년 동안 야곱이 했던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신명기 33장의 축복을 보고 우리는 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 49장에서 BC 1850년경에는 르우벤, 시몬, 레위 지파가 축복에서 제외됐어요. 근데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 450년이 지나서는 르우벤과 레위 지파는 회복된데, 르우벤은 그냥 존속되는 정도만 남고 레위 지파는 완전히 돌파가 일어난 지파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시몬 지파는 그 야곱이 49장의 그 저수성 메시지대로 그대로 축복에서 제외돼서 없어지는 지파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야곱이 예언한 대로 나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야곱으로부터 나쁜 예언을 들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지파도 되고, 어떤 사람은 겨우 명명만 유지하는 이 세 가지 부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르우벤 지파 되는 것이 아니라 시몬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들 인생을,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흐르고 있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걸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준 교훈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장자 르우벤이 놓친 복들이 뭐죠? 지도자의 복은 유다 지파가 가져가 버려. 제사장 복, 원래 장남이 저거 다 가져가야 되거든. 한 가정이 장남이, 그죠? 제사장 복은 레위 지파가 가져가고, 재정축복 요셉 지파가 가져가거든요. 개우 총종만 유지하는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 있죠. 러우멜아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니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니 개우 총종만 유지하는 살아남는 뭐 이것도 뭐 살아남아서 이렇게 은혜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몬 지파는 보면은 민수기 25장의 엄행 사건에 앞장선 그 시몬 지파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점점 그들이 인구수가 감소돼 가지고 유다 지파에 완전히 흡수돼 가지고 야곱의 저주대로 완전히 흩어지고 소멸되는 그런 지파가 시몬 지파. 저거는 창세기 49장의 450년에 그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 오늘 지금 우리가 딱 주목할 것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여러분 신명기 33장 말씀 펴십시오. 우리 신명기 말씀할 때 한번 살펴봤지만 말씀은 반복이니까 신명기 33장의 말씀 저 축복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넘어가면 좋겠죠. 왜? 창세기 49장인데 이거 흩어질 것이고 나누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이런 분노와 헬기를 벌였기 때문에 안 될 지파라고 선포되지만 450년 후에 레위 지파는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죠? 그 뒤집었으면 왜 뒤집었고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신명기 33장 한번 펴보십시오. 자, 앞에 표는 저 표로만 보고 자세한 말씀은 제가 찾기를 원하거든요. 33장 8절에 보면은 둠민과 우림 이게 뭐죠? 대제사장 판결 중표죠. 그죠? 그 쉽게 말해서 레위인들이 영적으로 대제사장 직임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던 아까 그 저수성 언어를 받았던 사람들이 신명기 3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임을 받게 됐다. 33장 10절에 보면은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는 오늘날 말하는 예배 인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33장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한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축복이요? 재정 축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받는. 할렐루야 하면 대적들이 물리쳐주는 그런 복을 그런 놀라운 복들이 이 레위 지파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신명기 33장에서 기록해 놨거든요. 왜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왜 이런 복을 받게 됐는가? 신명기 3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가지고 네 형제일지라도 칼을 휘두르할 때 3,000명이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레위 지파였어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의 어떤 칼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 모습을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신명기 33장 9절 하나님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의 자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형제가 있을지라도 자녀가 있을지라도 부모가 있을지라도 칼을 휘두르서 하나님이 죽이라니까 죽이는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과거에 어떤 잘못된 저주성 예언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면 그 인생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레위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안 좋은 세 지파의 예언을 들었지만 르우벤 지파는 개우 총종만 유지하고 시몬 지파는 그대로 없어져 버리고 레위 지파만 돌파가 일어나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혹이라도 과거 여러분 인생에 안 좋은 얼룩이나 또 조상들이 안 좋은 것을 물려줬을지라도 이렇게 레위 지파처럼 여러분 가정에 돌파를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유다 지파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저는 나가시안 유다 지파가 복을 받더라. 우리 지난번에도 나가시안 그들을 하나님이 계속 상에서 선두로 쓰게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씀들을 살펴봤어요. 그죠? 유다 지파는 두 가지 일을 잘했던 거거든요. 요셉을 죽이려 했대 죽이지는 말자고 말렸던 사람이 유다고 또 나중에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 할 때 베냐민 대신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내가 남겠다고 희생적 정신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그렇게 이 잘 심은 것 두 개가 있었어요.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못 죽이게끔 막은 것. 그 다음에 베냐민이 인질로 잡힐 때 아니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내가 대신 인질로 잡혀있다고 결단한 것. 그런 잘 심은 것이 있으니까 그 나가시안 그를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셔서 행군할 때 선두주자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축복을 하면 강한 용사의 복을 주고 지도자와 왕이 노하는 복을 주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가 오시는 복을 주고 부유와 풍요를 누리는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찾아볼게요.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강한 용사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도자나 왕이 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용사의 복, 엉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암사자, 수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지금 카메라를 저를 좀 비춰보십시오. 여기 사자 있죠, 사자. 이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 그리고 보통 누구라고 이 표현을 유다의 사자라고 그러거든요.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용맹스러운, 아까 유다 지파가 용맹스러운 그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암사자 같은 것을 수사할 것이며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는가? 바로 유다의 지파로서는 유다의 사자 예수도 그렇게 용맹스러운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지만 유다 지파가 이 사자의 모습이네, 사자의 모습. 우리 교회 이 그림 속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이고 이 모습이 바로 유다의 사자라고 외치는 바로 그 말. 왜 교회에 사자가 있지? 바로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수사자, 암사자 같다고 그러죠. 바로 요 그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는 지팡이거든요.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길을 실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룰 것이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왕족들이 이어지는 유다 지파들. 자, 11절에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 이거는 원래 나귀는 어디다 매야 돼요? 그 뭐 이렇게 가수가 아니라 일반 나무에 매야 되잖아요. 포도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냥 나귀를 막 매도 될 정도로 풍성한 상태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의 암나귀 새끼도 아름다운 포도나무 포도열매 떨어지게끔 매놓으면 그 개들이 흔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 매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포도나무가 많아서 그냥 걸쳐 놓는 데가 포도나무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그 옷도 포도주에 빤다는 것은 포도주가 넉넉해 가서 옷을 빨아도 될 정도로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아도 될 정도로 그 눈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눈이 붉을 정도로 그 이빨들은 우유를 너무 많이 해서 힐 정도로 이건 아주 부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죠? 유다 지파가 어떤 거라고요? 지도자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왕이 나오고 그들은 부유와 풍요를 누리는 그런 복을 받는 이유가 잘한 것이 뭐라고요?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죽이지 말라고 한 것.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인질로 잡혀있다고 누구를 생각함으로?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예수를 생각함으로 그런 희생적 결단을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돌파를 주신다는 것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13년 동안 훈련시킬 때 그 훈련의 기간을 잘 마친 사람이에요. 13년 훈련, 그죠? 13년 훈련.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또 9년도 훈련.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만나고 싶었지만 9년 더 참았잖아요. 풍년 7년, 흉년 2년째, 22년째 아버지 만났는데 그 훈련을 잘 마친 요셉은 어떤 복을 받느냐. 즉 훈련 단계를 잘 마친 요셉은 고난의 때, 훈련의 때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그 기간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훈련받고 힘들 때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때 기도하라고 하나님 시간 주시니 기도해야지.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야지. 이렇게 잘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해 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도 잘한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지파를 축복해 주고 요셉도 뭔가 그 고난받고 훈련받을 때 잘 훈련받아서 마침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라서는 사람이 되니까 야곱이 죽을 때 그 요셉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요셉 집안은 물질 축복, 여러분들 물질 축복 좋아하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고 자손도 번성하게 되고 또 강성할 것을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요셉은 가지가 무성해서
생겼대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를 담을 넘었대. 그 가지가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로 그 물질 축복이 흘러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무성한 가지가 1차적으로 되되 여러분 집 안에만 머무는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요셉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 더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더한다, 보탠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지만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누구 때문이라? 하나님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니까 요셉은 강한 용사가 되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있기 때문에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그가 하나님이 너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 요셉,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 요셉. 나는 여러분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요셉 같은 사람.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은 자손들의 복이죠. 이런 복들이 요셉의 가정에 임하는 것을 야곱이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건 무슨 말이죠? 갈수록 잘 된다는 거죠. 우리 흔히들 보면 뭐 부자 3대 못 간다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거 아버지가 깎아먹고 아버지가 했던 거 자손이 깎아먹어서 뭐 몇 대 가면 그 재산이 없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저거는 거꾸로예요. 갈수록 할아버지 때보다 아버지 때가 잘 되고 아버지 때보다 자손 때가 잘 되고 내려갈수록 더 잘 되는 복이 요셉의 복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 가정이 이런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성 같이 이 축복이 누구의 머리로?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물질 축복, 무성한 담을 넘는 가지의 축복, 하늘과 땅에 복이 많은 축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많은 축복,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는 축복,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 갈수록 잘 되는 축복, 이런 복들을 요셉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모델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 나도 유다처럼 그런 희생적 결단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결정해서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사람 돼야지.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훈련받으라 할 때 잘 감사로 훈련받아서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서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야지. 이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 나는 이런 복을 사모하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요셉은 어떻게 준비했는가? 유다는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것을 사모하고 성경 속을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이 이랬어. 우리 요셉 보십시오.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을 수 없다고. 아무도 사람은 안 봤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나 이럴 수 없다라고 도망쳤잖아요. 그죠? 그 모든 데서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것이죠. 그죠? 결국 이렇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그 삶을 그렇게 살아온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라든지 시몬이라든지 레이든지 그 사람들은 뭔가 삶에서 실수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죽음에서도 축복을 쏟아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죠? 나머지 지파들도 많지만 제가 12지파를 다 할 수는 없어서 한 지파만 더 하면은 단 지파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지파는 뱀이고 독사다 일어나서 이걸 민첩하다는 의미로 용사의 어떤 복으로 해석하는 학자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뱀이나 독사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49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단 지파가 심판자가 되는 재판장이 되는 이 지도자의 복이요. 쉽게 말해서
삼손, 사사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잖아요. 지도자가 나온다는 복, 재판장이 되는 복. 그래서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지도자나 재판장이 나온다고 하는 이런 좋은 의미도 있어요. 신명기 33장 22절에는 모세가 말했을 때 450년 후에 모세가 축복했을 때 단에 대해서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새끼처럼 용맹함을 민첩함을 축복한 메시지도 있어, 그죠? 그래서 요 신명기 33장 22절에 보고 요거와 적용해가지고 17절을 다음 말씀하세요. 17절에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해서 뱀처럼 독사처럼 민첩하게 상대를 물어뜯는 용사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뱀이나 독사는 나쁜 녀석들이거든요.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고 그랬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이 뱀과 독사가로 표현된 단지파가 적그리스도인가 하는 거는 그 뒤에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우상숭, 이런 사사기 18장 한번 펴보십시오.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불러놓고 개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거기 가가지고 그 신상을 뺏어오고 그 집의 제사장 보고 너 한 집의 제사장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 않느냐 하고 우상하고 너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지파에게 가서 너 제사장도를 해가지고 끌고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자, 18장 우리 전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8장 30절부터 한번 볼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이제 거기서 뺏어온 것을 이야기해. 미가의 집에서 모세의 손자의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원래 개인 집에 있던 신상과 우상 제물을 그 집에 섬기던 제사장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우리 지파의 신상으로 섬기자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시도했던 지파가 단 지파예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배도한 것이 쉽게 거죠. 그럼 적그리스도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전혀 저 세상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 누군가가 완전히 배도해가지고 적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그게 지금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 7장에 지파들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단지파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지파가 적그리스도 세력이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단지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 믿노라 하는 누군가가 적그리스도 있고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뭔가 말씀을 잘 풀고 하나님께서 아는 누군가가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자기를 우상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나서는 이 단지파가, 단지파도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들이 지금 개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노름을 하는 것이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모습이고, 계시록 7장에는 그 등장하는 무리들 중에 단지파 이름들이 없어요. 그 이들이 누군가 하나님 믿는 무리 중에서 한 무리가 빠져나가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될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오늘 우리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르우벤은 뭔가 심각한 잘못을 해서 장자의 질을 놓치는 사람이었고,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의식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복수해 가지고 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단지파는 축복의 메시지도 있어요. 지도자가 나오는, 그죠? 지도자가 나오는 축복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 마지막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뱀과 독사의 길로 갈 가능성을 예언해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우리의 삶 속에 르우벤이나 시몬과 레위, 이 단의 영역들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뭘 삼아야 되죠? 유다 지파를 삼아하시고 요셉 지파를 삼아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잘 훈련받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늘 바른 선택과 결정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12지파 축복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하죠. 자, 4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축복 대신 저주가 나오는 지파들이 있다. 나중에 450년 후에 끝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시몬 지파도 있었고, 겨우 종족만 유지하는 르우벤 지파도 있었고,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돌파를 이루는 레위 지파도 있었더라. 레위 지파는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돌파를 이루는 완전 아름다운 지파가 된 것이죠. 그죠? 나가셨던 유다,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막았던 유다는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아서 지도자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면 용사의 복을 받고, 왕들이 나오는 그런 어떤 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훈련할 때 그 훈련과 연단을 잘 마친 요셉도 물질 축복이라든지 자손들이 잘 되고 갈수록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영적으로 가는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누군가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늘 말씀으로 끼어 있어야 되고,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되라.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있다가 나도 이 복을 사모해야지, 그러기 위해선 나도 이런 선택을 해야지, 그러기 위해선 이런 결정과 이런 은혜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 사람이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 했으니 축복의 거력을 잘 준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